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로 특혜와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에는 주로 이제 외부를 향하기보단 내면에 우리 개개인의 또 교회에 대해 집단적인 어떤 죄와 또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는 사순절 넷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기독교인들, 특히 교회가 반성해야 할 것은 무엇이고 이를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향해서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고 또 사회를 위해서 공헌할 수 있을까, 이런 점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올해로 해방 80주년을 맞습니다. 지금까지 교계에서는 해방과 관련해서 남북의 화합을 이야기하는 내용을 많이 다뤘고 또 설교도 그러한 방식으로 해왔죠. 아마 올해도 그럴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해방 전국에 이루어진 우리 개신교의 모습을 성찰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역사라는 것, 또 지금의 교회의 모습, 우리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 지난 1945년 이후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았고 또 그때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건들이 지금까지도 우리 개신교의 구구화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과도 굉장히 긴밀하게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역사적인 점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의 시대를 반성하는 것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보여져요. 특별히 이제 한국 개신교가 여전히 굉장히 큰 영향력을 펼치고 있죠. 긍정적이든 또 부정적이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개신교를 향한 일반인들의 시선은 어떨까? 사실 우리가 자랑스럽게 나는 교회 다닙니다 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부끄러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이 고난의 모습을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교회가 사회적 혼란을 부추기고 또 이러한 극우화된 모습을 통해서 사회에 대해서 본을 보이지 못하는 것은 철저하게 내면적으로 회개할 부분이라 보여집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개신교라는 이 종교는 굉장히 좀 희한해요. 특히 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특혜를 받은 종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첫 장면이 바로 이제 해방 전국 시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45년 8월 해방 직후에 우리 한반도에 있었던 일본인들이 어떻게 되냐면 자국으로 대부분 돌아갑니다. 자이든 타이든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들이 남긴 재산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를 적산이라고 합니다. 적의 재산이라는 것인데, 이 적산은 법적으로 해방 직후 정부인 남한으로 보자면 미군정의 귀속이 되게 됩니다. 대표적인 적산으로는 일본인들이 남긴 농지나 사업체, 건물, 주택, 점포, 대지 등부터 해서 이 부동산부터 선박, 운수기관 등 굉장히 다양한 재산이 있었습니다. 범위가 굉장히 방대했어요. 그래서 한 통계를 찾아보니까 제가 그 남한만 그 재산이 22억 불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인지 저는 사실 가늠이 잘 안 되는데 굉장히 그 당시로 22억 불이었으니까 상당한 것이면 틀림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적산 가운데는 일본 종교 단체들이 남긴 그 재산도, 이 종교 재산도 존재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본 신도나 천리교 재산이 그렇습니다. 이 재산 역시 미군정이 관할했습니다. 하지만 미군정에서는 이 원칙을 하나 정했습니다. 그것은 같은 종교계로 재산을 이양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일본 불교는 한국 불교로 그 재산을 넘기는 것이고, 일본 천리교는 한국 천리교로 동일 종교계로 재산을 이양시키는 것이죠. 하지만 역사적 현실 볼 때 원칙은 원칙이고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는 않았습니다. 때마침 이북에 있었던 개신교인들이 한국에 월남하게 되죠. 그 가운데 약 40% 정도가 한국에 남한으로 월남하게 됩니다. 수치를 보면 약 8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 개신교 피난민들이 종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교회 재건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이들에게 어떤 사실 재산이 그렇게 풍요롭지 않았기 때문에 미군정에서는 일부 적산을 개신교 지도자들, 특히 이 교회에 이양하게 됩니다. 하지만 물론 이 과정에서 굉장한 특혜가
발생합니다. 미군정은 개신교에 있어서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군정은 여러분 생각하시면 아시겠지만 행정과 정치를 담당한 관료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전쟁해서 승리를 하는 전쟁 군인이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한국 언어와 문화를 잘 알고 있었던 그 부류가 계층이 있었죠. 누구겠습니까? 선교사들과 선교사 2세였습니다. 영어적으로도 언어적으로 문제가 없을 뿐더러 또 한국의 상황에서 굉장히 잘 알고 있었죠. 이들이 바로 이제 주요 관직에 등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 선교사 자녀 출신 관료들이 또 기독교 신앙으로 맺어진 한인 기독교 지도자들을 중요한 미군정청의 요직에 앉히게 되죠. 대표적으로 군정청 고위직에 있었던 남궁혁 목사도 대표적이고요. 이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1920년대부터 40년대 사이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 온 이 교회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대거 이제 미군정청에 직간접적으로 기여를 하게 되죠. 그러니 이 한인 개신교인들이 이렇게 미군정청에 등용되기 때문에 적산과 같은 특혜가 굉장히 자연스럽다라는 것은 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천리교 재산을 양도받은 교회로는 대표적으로 우리 기장의 경동교회나 서울 성남교회가 있고요. 또 다른 교단으로 서소문교회 이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또 신사나 불교 사찰 이양받은 곳도 꽤 많았습니다. 또 적산가옥 건물도 받았고요. 신학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신대학교의 전신인 조선신학교도 그 적산을 불화받고 또 장로의 신학대학교도 역시 적산 자리에 터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적산이 결국은 한국교회 성장에 가장 큰 물질적 토대를 놓게 됩니다. 이미 해방 전국 때부터 남한내 종교시장에서 개신교가 다른 종교에 비해서 굉장히 우위를 점하게 되는 것이죠. 이는 단순히 종교에 그치지만은 않습니다. 정치,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개신교는 정권에 따라 정도는 달랐지만 일종의 혜택을 누려왔음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혜택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시대적 흐름 속에서 미군정이 들어왔고 또 미군정이 원하는 것을 우리 개신교가 어느 정도 부응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유착관계가 형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 특혜와 혜택으로 일군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한 한국교회가 과연 사회적으로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느냐 이 문제를 우리는 지나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런 혜택조차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다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 혜택은 한국교회가 독점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이 시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이렇게 우리 인간의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역사적 과정과 결과를 통해서 유산을 물려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의도하시고 계실까? 또 지금으로서는 어떤 행동을 요청하실까? 이 물음을 우리는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잘나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능력이 좋아서 그만한 혜택과 이러한 어떤 특혜를 누렸겠습니까? 그런 것은 전혀 아닐 거라 판단됩니다. 철저하게 이런 혜택은 상황적이었습니다. 다른 종교보다 우위를 점하면서 얻어진 때로는 어찌 보면 정의롭지 않은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얻은 물질적 그리고 문화적 혜택을 교회가 이웃과 사회에 나누지 않는다면 그것은 기독교의 기본 정신과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 보여집니다. 또 그러한 혜택을 오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이러한 특혜라는 것이 불가피한 것이었다면 그에는 책임과 의무가 반드시 수반되기 마련입니다. 이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죠. 특권이나 특혜를 누린 사람의 어떤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는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에게도 적용이 되고 있죠. 특히 혜택을 입은 한국교회는 국가가 위기에 빠졌을 때 그리고 먼저 회복을 위한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물질적 부를 교회가 먼저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지원하고 또 불의에 대해서는 물음을 제기하는 그런 용기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다행히 이번 말씀드린 대화재 사건에 대해서 많은 교회가 또 재정 지원을 하고 기도로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교회가 많은 경우 강자의 편에 서고 더 많은 특혜를 얻기 위해서 권력과 유착하는 행위가 여전히 교회 안에 잠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혜택에 대한 책임을 방관하는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권을 누리는 교회가 세상의 아픔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방관하는 행위는 반성경적일 뿐더러 교회 자체의 생명력과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는 독이 되겠죠. 오늘 아침 우리가 이제 에스겔 34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본책의 저자인 에스겔은 기원전 6세기경에 활동한 예언자였죠.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략했을 때 이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포로지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예언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에스겔의 메시지는 다른 예언자들과 좀 달리 어떤 심판이나 어떤 절망보다는 희망을 노래한 예언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에스겔은 제사장 출신 가문이었습니다. 굉장히 신분이 높았고 또 사회적으로도 명망받는 그런 가문이었습니다. 당시 지배 계급에 속했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그는 여느 귀족과 또 통치자들과 달리 이 민중의 고통에 대해서 그리고 민족의 고통에 대해서 깊은 공감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죄고 무엇이 악인지 불의인지 명료하게 꿰뚫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그의 예언을 듣길 싫어하는 이스라엘 지배계급에서는 그를 탐탁해 할 리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이 권력자들이 지닌 탐욕과 무책임성에 대해서 에스겔이 굉장히 날카롭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던 소식을 에스겔이 이미 들은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이제는 멸망할 것이라는 절망감이 그의 모습 속에는 배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왕정의 몰락의 원인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왜 이스라엘이 남유다나 북이스라엘 모두 다 멸망하게 되었을까? 그것은 에스겔은 특히 이 부분을 지도자들, 성경의 본문에는 이것을 이스라엘의 목자의 문제를 두고 있습니다. 2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입을 빌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돌보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목자들이란 양떼를 먹이는 사람들이 아니냐? 여기서 이제 목자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원래 구약 전통에서 목자는 당연히 양떼를 돌보는 사람을 뜻합니다. 다윗이 대표적인 그러한 목자의 역할을 했죠. 하지만 은유적으로 또 상징적으로 보면 선지자나 제사장, 심지어 왕을 가리킬 때도 이 목자라는 표현을 쓰곤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또 하나님이나 그리스도를 지칭할 때도 이 목자란 말을 썼습니다. 말씀드린 시편의 저자 다윗도 23편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들어가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상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스라엘 공동체뿐만 아니라 당시 고대 중동의 다른 제국이나 사회에서도 이 목자를 왕으로 이렇게 상징하는 의미를 많이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이 목자는 한편으로 하나님께 이 특혜를 받은 자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들이 이 왕에 오를 때 세레모니를 하는데요. 무엇을 하냐면 기름 부음을 하는 그 세레모니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서 특별한 권력과 지위를 지니고 있다. 어떤 권능을 양도받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게 이들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많은 경우 하나님의 대행자 역할을 했습니다. 이 말은 그 통치자들이 능력이 출중해서가 아닙니다. 어떤 업적을 두고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기름을 부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알 수 없지만 전적으로 하나님 당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기름 부음과 선택이 있었던 것이죠. 특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목자들이, 통치자들이 어떤 자신만의 그 특혜에 누리는 것에 빠진 채 어떤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고 오히려 악용하는 데서 사단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오늘 본문 3절 보니까 이렇죠.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은 살찐 양을 잡아 기름진 것을 먹고 양털로 옷을 입기는 하면서 양떼를 먹이지는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고 계시죠. 목자는 어쩌면 살찐 양을 잡아서 기름을 먹고 양털로 옷을 만드는 것, 이건 권리입니다. 목자들이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양들 키우는 것이 이거 다시 동고동락 우리 애완동물 키우는 것처럼 당시에 그렇게 키우려는 것은 아니었죠. 언젠가는 고기를 잡아서 고기를 먹고 또 양털로 따뜻한 옷을 만들기 위해서 양을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이 자체가 문제가 되거나 죄를 저지른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근데 목자가 양들에게 해줘야 될 기본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포기할 수 없는 필수적인 조건인데 그것은 목자의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목자는 양들을 성실하게 돌봐야 됐고 또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언제까 양들이 이제 다치거나 할 때 양들에게 최소한의 어떤 돌봄의 그런 봉사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 목자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이 이 부분을 굉장히 고발하고 나섭니다. 이미 2절에서 목자들이 양떼를 제대로 먹이지 않았다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목자의 책임은 다하지 않으면서 양들로부터 기름과 털을 취하는 목자들의 이 권리 행사만 누리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불의다. 바로 여기에 죄가 있다라고 고발하고 계신 것이죠. 이러한 악한 목자에 대한 비유는 유다 통치자들의 어떤 문제를 꼬집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서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백성들을 괴롭혀야 하는 그런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에스겔이 본 것이죠. 에스겔의 동료 예언자였던 아모스도 이 장면을 굉장히 적나라하게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5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통치자들은 오히려 정직하게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였다라고 당시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약자들에게 부당한 세금을 막대한 세금을 거두고요. 또 의인들을 학대하고 또 뇌물 받아서 재판장에서 이들을 억울하게 만드는 것. 이런 부분은 사실 비단 고대 이스라엘 사회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 사회에도 재현되고 있는 또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도 이 병든 양을 고쳐주지도 않으면서 또 잃어버린 양도 찾지 않고 오히려 양떼를 강압과 폭력으로 다스렸다고 더 첨언하고 있죠. 이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분명 죄였고 그 결과로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잡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런 어떤 지배 계층, 지도부의 문제가 불거질수록 모든 국가와 모든 시민들의 삶, 백성들의 삶이 굉장히 고통과 고난으로 들어가고 있음을 아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스라엘의 기름과 특혜를 받은 지도자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하고 있죠. 우리가 세계 기독교 역사의 흐름을 보면요. 세계 교회가
이런 책임성을 갖고 사회를 건강하게 이끌어간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1950년대부터 70년대가 그렇습니다. 이미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나치즘이라든지 파시즘의 전체주의 이념이 지배하고 있었던 그러한 때 교회는 이런 파괴적인 증오에 대해서 죄를 자백을 하게 되었죠. 또 평화의 세상을 위한 비전을 나누면서 전 세계가 사회적 개선에 대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또 우리가 한국 전쟁 시기를 떠올려 보더라도요, 서구 교회는 한국 교회 지원을 위해서 대단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하지만 오늘 한국 사회는 전쟁은 아니지만 이 전쟁과 같은 혼란과 무질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비단 우리가 어떤 트라우마처럼 남아있는 이 탄핵 상황과 같은 정치적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미 우리 사회의 아주 전반적인 윤리적 토대도 많은 부분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웃 사랑을 위한 실천과 논의는 부재하고 이 역시 어떤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어 보입니다. 더욱이 교회만을 갖고 이야기하자면 이중의 혜택을 받았지만 또 그런 혜택을 누려왔지만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채 자신의 유익에만 탐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이중의 혜택, 특혜라는 것은 첫째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라는 것이고 또 다른 두 번째 특혜는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와 국가로부터 그리고 권력자로부터 받은 수혜를 말합니다. 이 두 가지 혜택을 그동안 무수히 많이 누려왔지만 여전히 교회가 그에 걸맞는 사회적 책무를 지으려고 하는가, 또 그러한 정의에 대해서 용기 있게 교회를 희생하면서 참여하고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성찰을 해봅니다. 마치 에스겔 시대처럼 교회가 돌보아야 할 그 양떼를 잡아서 기름진 것만 빼먹고 양털을 옷을 해 입긴 했지만 양들이 정작 다쳤을 때 돌봐 주었는가? 우리는 스스로 질문을 던져봅니다. 또 다리가 부러지고 상한 것을 과연 싸매어 주었는가? 오늘 우리 시대에 있어서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양떼가 누구인지, 그 이웃이 누구인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일부 목회자들은 교회가 계속 침체할 것이고 지속 가능성도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적 책임에는 역설적으로 또 모순되게 움츠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회가 왜 환경운동이나 복지활동이나 이런 곳에 돈과 시간을 허비하냐, 이런 것이죠. 오히려 그럴 시간에 돈을 교회 전도 활동에 더 좀 힘써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고 그것은 국가가 해야 할 일이지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죠. 제가 몇 년 전 우리 신학대학원에서 수업할 때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 학교가 그리고 교단이 진보적이기 때문에 이런 사회 참여나 사회적 책임의식이 굉장히 강하고 또 수업의 커리큘럼도 그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주로 이제 안내를 하는데 오히려 교회가 재정적으로도 쭈그러들고 또 교인 신도수도 감소하고 하니까 오히려 이런 것을 사회화하는 것은 거의 깨진 독에 물 붓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교회 내부의 전도 활동에 좀 더 집중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달리가 있고 그 걱정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만 한 가지 잊은 것은 없는지 한번 생각이 듭니다. 교회는 쇠퇴하든 부흥하든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국가로부터 특혜를 입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양들을 튼튼하게 키워줄 의무가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세상의 양들이죠. 병든 것, 그 다음에 다리가 부러지고 상한 것들을 싸매어줄 사회적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적인 의무에 대해서 냉대하고 특혜만 더 요구하는 것은 더 요구하려는 이 교회의 어떤 습성은 아닌지 씁쓸한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교회라는 것은
그러한 사회적 정체성 속에서 형성된 것이지 교회 내부를 존속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교회라는 것은 사회 없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회 위기 상황 속에서 교회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그것은 교회로서의 하나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일입니다. 그건 사교 집단에 불과한 것이죠. 사회에 유익을 미치는 교회는 어떤 식으로든 반대로 교회의 유익을 얻게 됩니다. 사회에 대한, 특히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교회의 이러한 공적인 참여는 이 교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또 결국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할 때 예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또 구약의 예언자들 그토록 목소리 높여 외쳤던 것처럼 그 시대적인 문제를 교회 안의 과제로 수용하는 것,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로 앞으로 교회다운 모습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이 고대 예언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낙산교회도 지금 잘 해온 것처럼 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참여와 관심, 사회적 약자라는 것은 다분히 이웃, 인간적인 차원만은 아닙니다. 자연 환경도 사회적 약자이고, 이런 것이 함께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관심 갖고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한다면 사회로서의 신뢰도는 물론이거니와 교회의 정체성, 그 다음에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일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는 당신과 세상으로부터 특혜를 받았지만 그에 걸맞는 책무를 게을리해 왔습니다. 개신교 선교 140년을 맞는다고 하지만 세상을 향한 섬김과 봉사보다는 지배와 탐욕을 드러내며 사회를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수천 년 전 예언자 에스겔이 외친 것처럼 저희는 이웃의 병든 것을 고쳐주지 않았으며 부러지고 상한 것을 싸매어주지 않았습니다. 주님, 이제는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성육신적 정신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어려움 속에 있는 이웃의 삶 속에서 섬김의 모습을 드러내고 불의에 대해서 함께 용감하게 맞설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